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놀아줄 때 가끔씩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이들이랑 숨바꼭질을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은 술래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보다는 자기의 시선이 가려지는 곳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숨을 때가 많습니다. 서준이가 3살 때에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발이 다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5살이 된 유준이가 집 거실에 있는 커튼 뒤에 잘 숨는데 매번 커튼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가끔씩은 이게 발도 그냥 다 보입니다. 그리고 숨었던 곳에 또 숨고 계속 같은 곳에 숨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었습니다. 위기를 느꼈을 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굴에 몸을 피하고 숨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굴에서 다윗이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숨바꼭질 할 때도 명당이 존재하죠. 술래가 찾지 못하는 명당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숨었던 곳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술래가 절대 찾지 못하는 아주 어둡고 깊은 그런 명당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숨었던 굴 이름이 막게다의 굴입니다. 막게다란 뜻은 때를 지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넓고 깊은 동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숨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어둡고 깊은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 피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멸망당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전쟁 중에 하나님께 피한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가족이 멸망당했나요? 살았나요?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그곳이 무덤이 될 줄도 모르고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숨었다가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던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안전해 보이는 막게다의 굴로 숨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몸을 맡겼던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자기 눈에 안전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피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의 시민이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누구보다 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누구보다 많이 도망쳤고 숨어봤던 다윗은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전한 요새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피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숨은 굴의 이름은 막게다의 굴입니다. 넓고 깊은 어둠의 굴입니다. 그들은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도망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에 숨어 있는 자도 찾아내십니다. 깊은 어둠에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뒤에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5 왕들이 숨어있는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지키고 있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치는 아모리 족속의 잔당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은 어둠에 숨어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안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기에서 언급하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처럼 어둠에 깊이 들어가 숨을 것입니다. 어둠에 자기의 죄를 깊이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곳이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찾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찾아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꽁꽁 숨겨둔 그 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은 찾아낼 것이며 지옥이라도 쫓아오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 앞에는 어둠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우리를 찾으신다면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으신다면 이렇게 든든하고 따뜻한 말씀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사람들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머리를 밟고 그들에게 속한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군대를 멸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차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차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에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가고 그들의 머리가 부서지고 멸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생명을 지켜줄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한 아모리 족속은 2 갈래로 나뉘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숨은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어디에 숨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아멘.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피한 곳이 어디였나요? 아모리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 몸을 피한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견고한 성, 즉 요새의 몸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거기에 숨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견고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할 때 평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에 들어간 아모리 족속과 견고한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견고한 성 요새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요새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견고한 성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을 얻지 못했다고 불안해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좋은 집, 안정적인 사업과 직장,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견고한 성이 없다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부요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간 아모리 족속이 누리지 못한 평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신약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 같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같은 그 전쟁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전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굴에서 5 왕들을 끌어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을 불러서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휘관과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세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담대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여호수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피부로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외치며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지휘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여호수아처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을 때 너무 쉽게 목이 부러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왕들의 목이 발 아래서 쉽게 툭 하고 부러지면서 죽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백성들이 목격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게 평안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날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만날 것이고, 담대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가 가졌다.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현장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 그들 나무에서 내리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달려가서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어요. 그때 나무에 달린 5 왕들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을까요?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달린 왕들을 보는 것이 마치 트로피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달아놓고 우리의 승리를 오랫동안 기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을 준수합니다.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굴에 넣고 그들을 치웁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심판에 휩쓸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휩쓸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